요즘에 우리 교회도 우리 결혼한 이 쌍들이 두 쌍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신혼생활 처음 시작할 때 월세방에 시작을 했고 또 조금 형편이 좋으면 전세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전세는 또 아파트를 살려고 돈을 모을 때에 날마다 통장에 쌓여지는 돈을 보는 재미가 아마 쏠쏠했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 말입니다. 통장 볼 때마다 기쁜 거죠. 자녀를 기르시는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기르시는 여러분들, 기쁨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 보면 참 기쁩니다. 요즘 어느 CF를 보니까 아빠가 자동차에서 이 애를 보는데 첫 번에는 아주 꼬맹이 들어가요. 금방.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딸 보고 너 언제 그렇게 컸냐고 남의 집 애 묻듯이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라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기쁨.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요. 벌써 유치원 간다 그러고요. 유치원 가는데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벌써 시집 장가 간다 그러고요. 손주 데리고 오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부모님들이 기쁘단 말이에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은 어떻게 살까요? 무슨 기쁨으로 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농사 짓는 농부들의 기쁨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매스컴에서는 막 이렇게 얼굴이 그을러가지고요. 옷도 작업복 입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는 것 같지만요.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농부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빨리 논과 밭에 나가서 어제 보았던 그 벼, 어제 보았던 그 콩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일어나서 전체 해가 뜰 때까지 전체 이 논밭을 다 보면서요,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아침 식사하러 오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부의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쟁쟁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뼈대가 있고요, 그 전통이 있는 훌륭한 선생 밑에 배운 그 랍비들이, 기라성 같은 랍비들이 갈릴리 주변에도 많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많습니다. 다 샴마이 제자가 아니면 힐렐이라는 그 랍비의 제자, 예수님의 앞세대에 있는 그 두 유명한 그 두 랍비의 이름이 샴마이와 힐렐인데, 그 제자들, 사도 바울의 선생님도 가말리엘인데 바로 힐렐이라는 대랍비의 손자입니다.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데는요, 그 학풍도 있고요, 그 정통과 그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 가르침이 랍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갈릴리에 오셔서 나사렛 목수가요, 이 젊은 랍비가 설교하는데 세상에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대단한 랍비들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요? 왜요? 비유로 가르치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33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물론 깊은 것은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하지만 대부분은 그 앉아있는 청중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쉽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나라를 가르치려니 어려우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아마 저 건너편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요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밭에 콩이 자라나고요, 보리가 자라나고 포도원에 포도가 자라나는 걸 보면, 꽃이 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뻐요. 기뻐.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자기는 자고 깨고 했는데 새벽에 가니까 이삭이 올라오는, 벼이삭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면 야, 올해 농사가 참 잘 되겠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고추밭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야, 올해 고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왜요? 그 고추 팔아가지고, 말려서 팔아가지고 큰아들 등록금 대야 되죠. 둘째 또 입학금 대야 됩니다. 큰딸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밭에 나갈 때마다 기쁠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날마다 기쁨이 신기함이 있고요, 기대와 소망이 농부처럼 있단 말입니다.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와. 제가 4년 동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늘 농사 잠시 지은 거를 농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앞마당에 손바닥만한 거를 다 읽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채소를 갈아서 4년 동안 배추 심어가지고요, 그 김장 직접 다 했고요, 고추 20근까지. 20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근 따가지고 그거만 한 해는요 억수로 많이 달렸는데 세상에 땡볕에 말리다가 다 하얗게 고만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농사를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상추도 심었고요, 무도 심어봤고요, 또요 생강도 심어봤어요, 당근도 심어봤고, 감자, 참외, 수박까지 했어요. 그 조그만한 밭에.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와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렇게 45가지나 심느냐고. 그리고 제가 세로 있었는데 우리 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물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기도 끝나면 빨리 마당에 나가서 어제 봤던 그 채소밭에 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자라나는지 궁금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어제 저녁에 요만한 오이가 맺힌 걸 봤는데요, 자고 나서 새벽에 가니까요, 죄송합니다, 굵어져 쌓였던 따먹어요. 다음날 또 그러고요. 가지도 그래. 가지는요 가을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앞으로 그 채소 기르려면 오이하고 가지 꼭 심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요, 기뻐.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농사 짓는 것은 뭐로 같으냐? 같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나라.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자라는 나라입니다.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세상에 싹이 자라요. 싹이 올라더니만요, 잎이 나고요, 꽃이 핍니다. 세상에 씨를 심었는데 싹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고 가을에 수수할 때 기쁨 말입니다. 농부만 아는 놀라운 기쁨이 그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오이를 길게 못합니다. 자라나게 못합니다. 고추 붉게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물 주거나 거름 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고 깨는 사이. 농부는 자고 깨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농사.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농부가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비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그 작은 씨앗 속에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때가 되면 싹이 되고 잎이 나오고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지요. 여러분, 신기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과 실력이 씨앗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비한 설계도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 습도가 어느 정도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되면요, 다음 단계 잎이 나오도록 밑에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열매가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씨앗입니다, 씨앗.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농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씨앗이 뭐냐 이거예요. 이 씨앗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씨앗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씨앗되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면 놀라운 일이 그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나라입니다.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려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가르칩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를 하나하나 가르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죄를 회개시킵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못 짓게 하고요, 나를 징계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과 예수 믿은 다음에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다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씨앗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껍질은 겉은 전과 같으나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내 안에 씨앗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집안이 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의 구주로 씨앗으로 영접하면 심으면 그 집이 당연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데요, 부부관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조선에 유교 문화가 가득할 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가정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저 경북 안동 같은 데는요, 지금도 아내를 그렇게 멀리 존경하지 않고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문화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동네에서요, 손가락, 저 바보다 그런,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향력을 받으면 눈이 떠지는데요, 자기 부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은 유교에서는요, 부모 소유라 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보고 예수가 그 가정에 살아나면 자녀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똑같은 어른으로 취급을 해서 그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집중해서 듣는다니까요. 전에는 부모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아닙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애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요, 훌륭한 인물들이 쫙쫙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예수의 생명이 뿌려지고 예수의 씨앗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부정부패 없습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면성실하는 거죠. 여러분, 새마을운동도 결국은 뿌리가 이게 교회에서 나왔어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근면성실은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거기에다가 봉사까지 합니다. 봉사.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하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일 돼봐야, 또 뭐 이데올로기 싸움하고요, 지방 싸움하고, 정당 서로 잘났느니 못 잘느니 뭐 노론 소론 그러면 말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통일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뜻, 예수의 생명이 이 민족 안에, 이 한민족 안에 살아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정직해지니까요.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민족이 되면 이 세계의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하죠. 온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못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거 못해요. 아까워서 못 줘요, 남.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요, 줍니다. 주면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은 비밀이 예수님의 그 씨앗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민족은 그렇게 됩니다. 영국 보세요. 영국. 그의 조상들이 바이킹족이라 그러잖아요. 강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민족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봄에 농부들이 씨 뿌릴 때 보면요, 씨를 물에 담굽니다. 담궈가지고 물 위에 뜨는 거는 버려버립니다. 죽은 씨앗이, 썩은 씨앗이. 이건 심어봐야 싹이 안 올라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나 사람의 계명,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 심어봐야 잡초밖에 안 돼요. 어느 정당의 그런 사상의 그런 도구가 되고요,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로 만족함,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슨 다른 걸 전합니까? 여기 쇼장입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느린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성격 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감자를 심었는데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이제 심기 전에 뭐 인터넷도 보고 해서 그 제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세상에 1주, 2주, 3주 가도요, 씨앗은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며칠 지나면. 근데 이 감자는 싹이 올라오는. 마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감자가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어떻게 했길래요? 파봤어요. 파보니까 심은 그대로 앉아있는, 그대로 앉아.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며칠 지나니까요, 그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은 놀랍게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잡초는요, 금방금방 자라나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나 가정이나 그 모든 개인의 심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좁쌀보다 작습니다. 새까맣습니다.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므로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기 겨자씨 한 알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도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친척들도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고요, 잡으러 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메시아인지 몰라서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출신들은 인물이 안 된다는. 여러분,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태어난 곳도 자라난 곳도요, 그가 사역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같은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요, 갈릴리에 사역하는 예수,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목수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다 랍비 교육받고요, 쟁쟁한 선생을 두고 있는데 예수는 선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볼 리가 있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버려버렸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겨자씨 하나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120문도들 구성을 보면 어부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놀랍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의 겨자씨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심령 속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 생명이 역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 행동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겨자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를 넘어갑니다. 사마리아를 넘어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여부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겨자씨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쁜, 날마다 놀라운 능력, 날마다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요,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잠자리가 어지럽다가요, 딱 자고 깼는데 세상에 그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아마 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걱정까지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지나고 나보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주님이 풀어준다니까요.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날마다 생명과 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염려 없습니다. 예, 부부간에 자녀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야 그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신비한 교회. 신비한 거예요. 이 예배당 문 열고 탁 들어왔을 때 우리 산정형 교회가 신비하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 장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얼굴 말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이 넘칠 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잖아요. 그러니 우리 개정동 이 사구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예수 눈에 작다고, 겨자씨 같다고, 안 보인다고 버리고 있어요.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다시 찾고 예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교회에,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심령에 모시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내 생명에, 내 마음의 생명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위대하게 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일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라. 권력요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씌워주는 명예 말입니다. 명예 말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요, 한없는 기쁨과 영광 중에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심령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이 꽃이 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문제마다 풀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소리 아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